21장 6번째 계명에 대하여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번 주에는 우리가 둘째 돌판에 대해서 포괄적인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또 둘째 돌판을 살펴보는 그러한 은혜를 나누었죠. 이제 오늘은 토마스 카트라이트 선생님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6번째 계명, 사실은 우리와 같은 그러한 신학을 가지고 있는, 늘 말씀드리지만 토마스 카트라이트는 장로교회의 아버지라고 말할 정도로 그만큼 영향력이 대단히 큰 분이죠. 올바른 그 보편된 진리관의 터 위에서 정말 바르게 응용 적용하면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교리를 그렇게 잘 가르쳐주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또 살펴볼 거는 또 그분이 있었던 17세기와 우리의 21세기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17세기의 한계를 좀 넘어서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하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면서 우리가 정신을 배우는 거지 그때의 그 시대적인 그런 것을 배우는 것은 아니죠. 이런 부분이 소중한 것은 우리가 율법을 공부하면서도 어때요? 복음은 율법 아래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올바로 해석하려고 하면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율법의 그 정신을 우리가 올바로 깨달아야죠. 그래서 율법의 정신을 올바로 깨달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게 중요한 거죠. 율법의 한계를 넘어간다. 그것이 뭐냐면, 그래서 율법의 한계를 넘어가기 때문에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열정함을 가지고 율법에 순종하는 거죠. 그렇죠?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의식법도 깨달아서 율법의 정신과 의미를 우리가 올바로 깨달으면서 의식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받들어 섬길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죠.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죠. 복음이 율법 아래에 있다고 하셨는데, 아니, 율법이 복음 아래에 있다고. 네, 제가 그렇게 얘기하지. 그 말 실수를. 나는 그렇게 말 안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율법은 복음 아래에 있는,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율법과 복음을 우리는 구분할 수 있지만 나눌 수 없는 거죠. 그죠? 자, 율법은 어때요? 복음에 대한 예표와 모형과 그림자의 의미가 있고, 복음은 어때요? 율법의 성취와 완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구속의 경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구분을 하지만 어때요? 그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이제 율법의 정신과 의미를 알기 때문에 율법에 순종하죠. 예수님 믿고 나면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잖아요. 아파오 파테로. 아버지가 되면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율법의 두려움과 강제성으로부터 해방되기 때문에 이제 율법은 어때요?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습니까?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순종하는 거죠. 그걸 지킴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칭의라고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칭의, 의로워지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신칭의라고 하는, 칭의와 의, 이신칭의 좀 표현이 달라요. 쉽게 너무 복잡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헷갈리니까. 칭의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은 우리의 행위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자비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전히 믿는 거죠. 자, 하나님이 그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온전한 지식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워진 우리들은 어때요? 그 다음에는 의로운 행동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칭의 전에는 우리가 어때요? 의로운 행동이 없는 거예요. 그게 이신칭의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의로워지고 난 이후에는 의롭게 살아야죠. 그게 칭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죠.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칭의 도표를 그린다고 하면 의다. 그러면 그전에는 우리의 행위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아무 상관이 없죠. 그러나 칭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 다음에는 의로운
삶을 살게 돼 있다. 그래서 칭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은 죄 죽이기와 영살리기를 하면서 의로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적으로 연결이 되어져 있는. 그래서 나중에 어때요? 성도의 견인과도 연결이 되고 마지막 글로리피케이션이라고 하는 영화로움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 요한계시록 가면서 바실리오라고 하는 지금 살면서도 우리가 영화로움에 이르는 거죠. 사는 거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귐과 다스림에 참여되는 삶을 사는 게 이게 영화로움이에요. 이게 바실리오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거죠. 그것이 나중에 천상교회에서 완성이 되는.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그 바실리오의 삶을 살길 바랍니다. 정말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살아야 한다라고 가리키는 것이 사실은 또 이 십계명인 거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은 여섯째 계명에 대해서, 자, 이상은 다섯 번째 계명에 대한 것이었는데 그 계명은 특별한 사람에 대한 특별한 의무에 대한 것이었다. 이제 다음은 일반적 의무들에 대한 것이다. 그것들은 무엇인가? 조금 이렇게 디테일하게 잘 나누죠. 5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사람들에 대한 특별한 의무다. 윗사람에 대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권위에 우리가 순종할 줄 알아야 된다. 부모 공경을 가지고. 그런데 그걸 가지고도 어때요? 굉장히 폭을 넓히죠. 우리가 그래서 봤잖아요. 그 윗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나이 당연한 거고요. 어떤 직분도 당연한 거고, 그러나 거기에는 은사도 있다라고 말을 하고, 또 어때요? 이런 권위에 순종하는 것은 아랫사람을 존중하는 것도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고, 또 어때요? 같은 동등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도 포괄적인 그런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그런데 여섯 번째 계명은 우리의 이웃 중에서 사람 자체와 관련된 것이다. 그리고 일곱째, 여덟째, 아홉째는 이웃에게 속해 있는 소유물들과 관련되어져 있다라고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우린 이 부분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큰 주제로 살펴봤고요. 다음에 여섯 번째 계명을 다시 들어보자. 자, 살인하지 말지니라. 자, 이 계명의 개요는 무엇인가? 자, 이 계명의 개요는 무엇인가? 우리 자신이나 우리의 이웃을 상해하지 말고, 자, 상해하지 말고. 제가 항상 마이너스 10, 플러스 10을 생각하라고 말씀드리죠. 그죠? 항상 보면 그 오디오나 보면은 마이너스 10, 제로 포인트, 플러스 10 나오는데, 살인하지 말라. 자, 이웃을 상해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제로 포인트예요. 마이너스 10은 뭡니까? 살인하는 거죠. 제로 포인트는 살인하지 않는 거죠. 자, 플러스 10 포인트는 뭡니까? 안전을 도모하라고 하는 것이다. 대단히 중요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보면, 토라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옥 구조가, 집이 우리하고 좀 다르죠. 예전에 70년대의 그런 구조거든요. 예전에 70년대의 그 2층 집은 지금처럼 뭐 지붕이 있고 멋있는 게 없어요. 그냥 슬라브 치고 위 2층도 슬라브예요. 저희도 예전에 70년대 그때 살 때 저희 집에도 2층 그 장이동에 2층 슬라브 집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1층하고 2층 하면은 그럼 2층에서 그 철계단이 있어요. 철계단을 이렇게 비스무리 하는 집도 있고 이렇게 하는, 2층에서 올라가면 슬라브죠, 슬라브. 터보 슬라브 있고, 거기 어느 집이 딱 그 다음에 굴뚝 있어요. 굴뚝 있고. 그러면은 가을 되면 어머니께서 고추를 쫙 도매시장에 가서 사다가, 예? 그렇게 사다가 용산이고 아니면 사다가 그걸 사다가 그 옥상에다가 갑바 갈아놓고 말리고 그랬죠. 그 예전에 우리나라 거의 그 삶의 풍습이었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건축물이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테라스에서
그 다윗도 그 왕궁도 그렇게 지었죠. 그 테라스에서 그냥 밧세바가 목욕하는 걸 보면서 그냥 그렇게 헷가닥해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테라스에 거기서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테라스에다가 난간을 세워라. 테라스에 난간을 세우지 않아서 이웃이 떨어져 죽으면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다.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 다른 사람을 살인만 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항상 여기서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플러스 10포인트. 안전까지 보장을 해줘라.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안전까지 보장을 해줘라. 그래서 십계명은 여러분 사랑의 법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님이 자신의 주인이 돼야, 그리고 복음을 가지고 율법을 해석할 때 플러스 10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여기에 가두어져 있는, 그래서 내가 뭐 살인하지 않았으면, 내가 사람 죽이지 않았으면 된 것처럼,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무슨 우리가 빛을 진 겁니까? 사랑의 빛을 진 거잖아요. 그죠? 그 사랑의 빛을 갖다가 우리가 오페일레마라고 하는 그 단어 기억합니까? 나는 무익한 종이다. 그 부채를 갚을 수 없다. 그래서 그 오페일레마를 갖다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에게 갚아주는 그 지체들에게 내가 갚는 거죠. 그죠? 여러분 실제로 그러잖아요. 우리가 부모님에게 사랑의 빛을 줬잖아요. 그럼 부모님에게 사랑에 빚진 것을 가지고 부모님들이 보통 뭐라고 표현합니까? 너는 이제 직장에 들어갔으니까 네가 먹고 살고 힘들어도 나에게 매달 용돈을 바쳐라. 그렇게 합니까? 그런 이상한 부모님들도 있지만 보통 부모님들이 어때요?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 내 동기간들을 사랑해라. 이정순 어머니 그렇죠?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 네가 나를 엄마로 생각한다고 하면 내 한 탯줄을 메고 나온 내 피부치들을 네가 사랑해라. 그러면 나는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으로 내가 여긴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이게 일반 은총이잖아요. 일반 은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친절하게도 특별 은총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고, 특별히 어때요? 그 사랑에 차별을 둔다고 하면 먼저는 어때요? 지체들에게, 먼저 믿음의 가정들에게 먼저 하는 것이 또 하나님께서 세워진 질서죠. 이게 공의로움이고 의로움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또 우리가 이 질서의 차이를 또 잘 아는 것이 현명한 것이죠. 어느 사람들은 보면 어때요? 예수 믿는 지체보다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먼저 우선순위를 두는, 그것도 아니죠. 우리는 그렇게 참 갈 수가 있어요. 연약해서 다 치우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웃과 관련된 의무들 중에 의무들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는가? 이 다양한 그 위반이 있는데 그 다양한 위반은 참 이 토마스 카트라이트 선생님의 이 글은 아주 친절하다라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금방 나와요. 예? 제가 요번에 다시 깔뱅의 기독교 강요를 20대 때 봤던 거를 이제 다시 이제 또 정리를 하는데요. 참 보면 굉장히 난해해요. 예? 깔뱅 선생님의 그 기독교 강요는 한 번에 다 말을 안 해. 여기서 조금 말했다. 여기서 조금 말했다. 저 뒤에서 말했다. 야, 그래서 난해한데, 근데 그분은 컴퓨터 같더라고요. 이렇게 지금 보니까. 컴퓨터 같아요. 컴퓨터도 없는 시절에, 정말 그 17세기 시절에 어떻게 그분의 글은 보면 진짜 수학 방정식이더라고요. 야, 어떻게 이 사람이 이럴 수가 있을까? 컴퓨터도 아니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분은 전체 지식 가운데서 하나하나를 갖다 말하기 위해서 용어를 쓰고 논리를 전개해서 하기 때문에 참 그 글이 어려워요. 보기보다 참 어려운. 근데 토마스 카트라이트 선생님은
참 우리들의 연약함을 생각해서 이렇게 쉽게 해주심을 너무 감사합니다. 그냥 곧 뭐지? 여기 우리가 그 첫 번째 글을 보면 이거 다양한 위반이 뭐지 하면 두 번째 그냥 나오죠. 다양한 이 계명의 위반에는 어떠한 종류들이 있는가? 답변해 보시죠. 자, 그러면 내적인 것은 뭐지 하면 금방 나오는 거예요. 설명의 필요가 없어. 내적인 것은 뭐죠? 다섯째로 부탁에 대해서 건방지게 듣는 것과 부탁받는 것을 불쾌히 여기는 것이다. 여섯 번째로 수를 멸망하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을 질투하고 중한다고 할 수 있다. 그 모든 인간들은 사람을 그 자신에 대한 그리고 이웃에 대한 살인자로 합니다. 그렇죠. 내적인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사무엘상 보면서 누구에게 잘 발견합니까? 사울에게 발견되죠. 그렇죠? 자, 근거 없는 분노. 예? 참, 다윗은 천천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라고 말하면, 그거를 그렇게 분노할 필요가 있을까요? 내가 부리는 내 하인이, 내 장군이, 내 오른팔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그런 칭송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칭송하는 겁니까? 사실은 사울을 칭찬하는 거죠. 근데 참 그런 인격을 갖는 게 쉽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거 없는 분노. 자, 그 원인이 의로울 때라도 한계를 넘어선 분노를 품는 것이다. 이걸 정말 사울에게서 잘 보죠. 둘째는 미움이죠. 그래서 굉장히 미워하잖아요. 세 번째는 질투잖아요. 네 번째로는 뭡니까? 동정이라고 하는 아주 눈곱만 침도 찾아볼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다섯째로 부탁하면 아주 건방지게 거드름을 피우고, 그리고 부탁받는 것 자체를 불쾌하게 여기는, 여섯 번째는 복수를 열망하는, 이 모든 것들을 질투라고 부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위반들은 사람을 그 자신에 대한 그리고 이웃에 대한 살인자로 만듭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10년 동안 행동을 하죠. 참 이런 부분들을 참 우리가 내적인 우리가 사울을 보면서 살인이라고 하는 내적인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오전에도 말씀받지만, 자, 여러분 이 시기와 질투가 이렇게 미운, 참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것은 우리의 내재하고 있는 육체의 소욕이에요. 시기와 질투 없는 사람이 없어요. 이런 말을 하는 저도 시기와 질투가 있거든요. 그래서 날마다 이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내 속에 잘하라고 하는 걸 잘 알기 때문에 날마다 죄 죽이기를 하는 거죠.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왜 십자가에 못 박을까요? 예수님께서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신성의 편재성으로 성령님을 통해서 내 안에 오셔서 나와 연합된, 내가 내 주 되고 내 주인 되신 분이죠. 내 주인 되신 그분만 살고 내가 그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나도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처럼 나도 지금 있는 내 자라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 죽이기를 하는 거예요. 천상교회 갈 때까지. 여러분, 우리의 못된 습성 중에 하나가 시기와 질투예요.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플 정도로 시기와 질투가 많아요. 자기보다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이 조금 형편이 나아져도 시기와 질투고, 평등했던 사람이 하면 눈이 시퍼래지고, 아주 그냥 참 그것이 우리의 자화상이기도 해요. 이 시기가 어때요? 이게 장성하면 질투가 되죠. 그죠? 그래서 그 과정이 악의와 괴계와 사특함도 있고, 남을 갖다가 그 이상한 비판도 있고, 나중에는 질투가 돼서 사람을 죽이는. 우리가 옛날에 그 아마데우스라고 하는 그 영화, 모차르트의 그 영화를 봐도 그것이 사실은 아니지만, 궁정악사가 그 모차르트를 갖다가 시기하고 질투해서 결국은 죽이는. 그래서 마지막에 그 모차르트의 그 레퀴엠 탁 들으면은 얼마나 그 웅장하고 장엄해요. 그죠?
그런 음악으로 그렇게 우리들에게 많은 감동을 줬던, 거기도 주제가 보면 뭡니까? 시기와 질투라고 하는 인간의 고질병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부분들을 날마다 죽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와 부활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죽이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인이 된 우리들은, 여러분, 잊으면 안 돼요. 이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의지의 변화예요. 중생된 우리의 생명은 너무너무 연약해요. 이게 완전주의로 가면 안 되는 게 굉장히 연약하고 우리가 빈약해요. 이루 말할 수 없이 연약해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습니까? 무사라라고 하는 이 훈련, 영살리기를 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면서 강건해지는 거죠. 내공이 쌓여져 가야 되죠. 성화가 되어져 가는 거죠. 우리가 연약한 중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중생한 사람들이 더 옛날로 돌아가서 죄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어디서 봅니까? 그 상황을 사사기에서 보는 거예요. 네 가지 사이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전 앞에 살아야 되고, 어때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지식이 없으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구속의 주님이시고, 치료의 주님이시고, 승리의 주님이시고, 부활의 주님이시고, 그렇죠? 그리고 심판의 주님이심을,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시잖아요. 내 자라가 죽어야 어때요? 그분만이 살고 내가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게 되겠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자신의 죄를 발견을 해요. 그래서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저는 정말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자랑할 게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의의를 자랑한다는 자체가 어리석은 거예요. 이건 딱지가 들떨어진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로운 우리의 선행을 칭찬하고 또 복도 주시죠. 근데 그걸 알아야 돼요. 그것은 여러분 격려예요, 격려. 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열심히 살으라고 격려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주성이가 공부를 열심히 하죠. 열심히 하면 우리 주성이 시험 공부할 때 엄마가 야참 가져와요, 안 가져와요? 맛있는 거 가져오지, 그치? 네? 뭐 딸기도 주고, 주성이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뭘까? 엄마가 잠도 안 자고. 예, 그렇게 줄 때는 우리 주성이가 잘 알아야죠. 주성아, 네가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네가 내 딸이다. 네? 네 의로운 이 행동 때문에 내가 엄마가 주는 거다. 이거 아니죠. 너는 공부를 열심히 안 해도 내 딸이야. 네? 너는 1등해도 내 딸이지만 꼴찌해도 내 딸이야.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딸이야. 근데 내가 이 시간, 이 늦은 밤에 너에게 야참을 해주는 이유는 내가 너를 격려하는, 내가 너를 고무시키는, 그죠, 자매? 격려의 차원이죠. 여러분,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우리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우리가 의롭지 않게 살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갖다가 사랑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로운 행동을 하고 순종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그것은 믿음의 비밀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때문에 그걸 예수님이 한 것으로 여겨주시는 거거든. 칭의 은총이에요. 그리고 복을 주는 것은 격려하고 고무하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세요. 그걸 해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주시나요? 그건 아니잖아.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얼마나 의롭지 못한가요? 얼마나 선하지 못한가요? 온전하지 못한가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예수님 때문에 용납해 주시잖아요. 용납하시는 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전에 말하는 건 뭡니까? 하늘에 나는 새를 봐라. 땅에 보는 이 들국화를 봐라. 응? 그들의 모든 문제 내가 해결하지 않느냐? 선행되는 조건이 하나님은 너는 내 자식이다. 그러므로 나는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먹이고 입히고 재워야 되는 그러한 내가 책임이 있다. 믿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그 책임이 있잖아요. 자식을 먹이고 입히고 잘 교육시키고 잘 양육할 책임이 있잖아요. 뭐 자식이 선한 행위를 한다고, 응? 자, 자식이 공부 안 하면 안 먹일 겁니까? 안 입힐 겁니까? 예? 호적에서 지울 거예요? 아니잖아요. 자식은 자식이기 때문에 부성적 사랑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인생의 본의가, 그런데 너희들이 영생이라는 의미가 뭔 줄 아느냐?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초소와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네가 그분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네가 살아야 한다. 가르치는 거죠. 그죠?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내게 복을 주옵소서. 그것은 아니지. 복 주는 것은 하나님의 친절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면 진짜 또 복을 주셔. 그 복을 주시는 이유는 뭡니까? 경미자매가 공부 열심히 하는 우리 주성이에게 딸기 주는 거예요. 격려죠. 그죠? 그게 친절이라고 말을 해요. 친절. 응? 이걸 알아야 돼. 자꾸 하나님하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거래하려고 하는, 그게 하나님의 친절이고 하나님의 고무다. 격려다, 격려. 그냥 격려하는. 응? 그래서 어떤 때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저에게 복을 주세요라고 하면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 교리를 아는 사람이 이렇게 한다 그러면 저는 하나님께서 그건 우리의 애교라고 봐요. 우리 자식들이 애교 부리잖아. 근데 뭐 하나 얻으려고 막 딸이 붙이고 애교 붙이고 그렇지 않아 막 이러면서, 그죠? 어깨도 좀 물러주고 막 그러면서 하나님 그러신 것 같아. 하나님 때에 따라서는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 애교도 받으시는, 애교도 받으시고 칭얼거림도 받으시고,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절대 공로라고 생각하지 말자. 아시겠어요? 대답들을 안 하셔? 예? 그건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인자하심이에요. 저도 이제 거의 70이 다 되어오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냥 그렇게 제 마음속에 와닿는,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이것이 내가 철이 없었을 때는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고, 그랬는데 이 일을 하는 자체가 상급이고, 이 일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또 이 일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격려의 차원에서, 고무의 차원에서 복을 주시는구나. 전 주일날 우리 성도님들이 막 반찬을 해오시고, 오늘 또 깍두기도 맛있게 해오셔서, 사실 예전에는 그 사모님이 다 하셨어요. 예전에 몇십 년 동안은. 그러다 우리 성도님들이 각성을 해서. 그래서 제가 참 마음에 많이 와닿는 거는 우리 국회의원은 우리 다른 건 다 마찬가지예요. 이 정경미 집사님 국회 오는 거를 저희들은 해봤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니에요. 많이 가져오면 그 차에서 덜렁거리면 쏟아지고, 또 없으면 양이 부족하고, 참 정미 집사님 그렇죠. 냄비 그래서 일부러 크게 해놓은 거예요. 쏟아지면 안 되니까. 응? 비닐에도 넣었다가 그걸 여러분 쉬운 것 같은데, 자, 그것을 내가 상급 받으려고 한다고 하면, 내가 그걸 복 받으려고 한다고 하면 그거 못하죠. 그거 못해요. 왜? 어떤 데는 하나님께서 복도 주시지만 징계하시는 일들도 많은데, 그럼 복 받으려고 했으면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니까 만사형통해야지, 이게 뭐야라고 해서 지쳐서 안 하거든요. 인간의 심리가 그래요.
인간의 심리는요, 복 주면은 복 받아서 볼 일 다 봤으니까 떠나고, 복 안 주시면은 복 안 줘서 삐져서 떠나고. 그게 그 꼬라지가 우리 꼬라지라니까요. 이 진리가 아니면, 자녀가 되지 않으면 그냥 어때요? 하는 자체가 상급인 거예요. 이것 자체가 그분의 은혜인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한 거예요.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특하게 여기셔서 격려하셔서 고무하셔서 더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더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죠. 믿습니까? 그러니까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감격과 그 감사 가운데 사는 거죠. 그죠? 여러분, 제가 오늘 사모님한테 그랬어요. 오늘도 제가 설교를 할 건데요. 설교 준비를 하면서 오늘 아침에 설교는요, 그냥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저의 신앙 고백입니다. 제 신앙 고백입니다. 연약하지만. 그래서 학사 에스라가 내가 성경을 연구하고 그리고 율법대로 살고 제가 율법을 가르치겠습니다. 이것을 말하는군요. 학사 에스라가 정말 그 당대의 하나님께서 쓰임을 받았던, 저는 거기에 팔꿈치도 못 따라가지만 그런 부분들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죠. 그죠?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때요? 그 당신만 영광 받으시고, 그렇잖아요. 그분의 이 거룩한 사역에 우리가 이 참여돼서 한다라는 자체가,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서 하나님 어떤 분이고 예수님 어떤 분이고 성령님 어떤 분, 우리가 너무 구체적으로 막 30몇 가지로 다 배웠잖아요. 그분의 거룩한 다스림에 참여돼서 한다라는 자체가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겁니까? 조금 아까도 우리 박혜란 선생님, 우리 주일학교 저 꼬맹이들 뭘 알아요? 그냥 붙들고 열심히 공부하다가, 예? 그래서 시편 67편은 우리가 같이 못하고 사도신경만 같이 했지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렇죠? 그 사역에 참여됐다라는 자체가, 여러분, 이게 상급이고 이게 복이에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을 섬긴다라는 자체가 저는 이게 상급이에요. 저에게 복이고. 그래서 우리의 최대의 그 어떤 보상은, 상급은 영생이 되는 거예요. 영생이다. 그죠? 이 영생이다.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아직 우리는 완성된 천국을 못 봤잖아요. 그죠? 그걸 약간 맛본 분이 누굽니까? 펜시콜라입니까? 신비주의자들이 그걸 약간 맛본 분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 3층까지 갔다 오신 그분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거기 가는 것이 좋지만 그러나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초서의 사명을 다해야 된다. 진리의 사명 때문에 내가 잠깐 있는 거다. 얼마나, 그러나 그 너희들의 신앙의 건덕 유익을 위해서 내가 그것을 말하지 않겠다. 그렇죠? 왜? 구약 계시에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말하지 않는, 신비주의로 빠질까 봐 말하지 않는. 그러나 그 천국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계시록에서도 어때요? 에덴 동산의 회복으로만 탁 말씀하는,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여러분, 영생이 그런 은총인 겁니다. 거기서 영원히 사는. 그래서 이 땅에서의 상급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상급으로 아버지를 우리 자신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 유업이 된 아드님께서 아버지로부터 나오심을 받으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내 안에 와 계시는, 성령님께서 아버지와 아드님으로부터 나오셔서 내 안에 와 계시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아드님을 아는 그런 인격적 거룩한 지식과 그 거룩한 지식을 근거로 해서 거룩한 sak임과 다스림에 참여되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상급입니다. 그 복이 있잖아요. 예?
복이 바로 그런 복입니다. 바라크라고 하는 복이 그런 복입니다. 이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자, 이것에 대하여 반대되는 의문은 어떤 것인가?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한 분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아담의 본성적인 자녀들이기 때문이다. 셋째로 평화를 유지하고 범죄를 피하는 것이다. 넷째로 쉽게 화를 내는 것이다. 다섯째로 공정을 지키고 여섯째로 모욕에 대해서 참을성 있게 감수하는 것인데 이것은 더 큰 재난에 그들이 빠져들어가지. 이야,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분노를 더디내는 것이다. 분노를 더디낸다라는 것은 사랑은 그래서 사랑의 속성, 처음에 그 포스트가 오래 참는 거죠. 마크로디미아, 마크로디메오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오 하면 내가 오래 참는다. 명사로 하면 마크로디미아라고 하는데 마크로스하고 마크로디미아, 그러니까 길게 생각하고 크게 생각하고 넓게 생각하는 거죠. 이 분노를 참는 거. 여러분, 크게 생각하고 길게 생각하고 넓게 생각하길 바랍니다. 그 시간에 우리가 이 분노가 치밀어 올라도 이것을 어때요? 초복정시키는 게, 그때 늘 생각하면 뭘 생각해? 마크로디미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의 속성 15가지를 말하는데 사실은 마크로디미아가 그 큰 바위예요. 그게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크게 생각하고 길게 생각하고 넓게 생각해라. 여러분, 혈기와 분노를 내고 나서는 나중에 반드시 후회하죠. 시간이 지나서. 저도 개인적으로 뭐라고 얘기는 하지 않지만 집안의 큰 어른에게 제가 20대 때 아주 혈기방정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큰 실수를 할 뻔했었어요. 막 정말 따지고 들 뻔했어. 논리를 가지고. 야, 근데 지금 한 40년 전의 회상인데요. 지금도 그렇게 하지 않음을 너무 지금도 다행으로 생각했지, 인생에. 만약에 그 마음에 품고 있었던 그 독소를 뿜어냈다고 하면 내가 부끄러워서 어떻게 살았을까? 그 자책감 가운데서 어떻게 살았을까? 여러분, 인생을 크고 길고 넓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혈기와 분노는 무엇을 이루지 못한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혈기와 분노 날마다 초복정시켜야죠. 특별히 의로운 사람일수록, 양심적인 사람일수록, 그리고 기질적으로 보면 다혈질인 사람들이 많이 그래요. 기질은 죄는 아니지만 너무 의협심이 강한 사람, 의협심이 강할수록 더 초복정시키길 바랍니다. 그래서 혈기와 분노의 그 반대가 프라우테스, 온유함이잖아요. 겸손함. 그건 겸손도 같이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그 온유함은 어때요? 하루아침에 되어지게 천성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길들여지는 거죠. 훈련으로만. 누구에 의해서? 성령님과 말씀으로 길들여지는. 쉽게 말하면은 야생마가 적토마가 된 것이 우리가 뭡니까? 그것이 온유함이죠. 자, 그래서 혈기와 분노가 잘 길들여져서 야생마와 같은 우리의 성품이 적토마와 같은 그러한 성품으로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둘째는 자비와 친절입니다. 약간 업그레이드가 됐죠, 그렇죠? 예, 자비와 친절.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한 분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아담의 본성적인 자녀들이기 때문이다. 쉽게 말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들은 형제라고 하는 거예요. 예? 아담의 후손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한 부모 앞에 자식이 같은 한 탯줄 믿고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자비와
친절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토마스 카트라이트 선생님은 굉장히 폭넓게 말하죠. 이거는 지체들에게도 말을 하지만 어때요? 좀 더 광의적 의미로도 우리가 생각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참 지체도 사랑하지만 나가서도 어때요? 착한 시민이 되는, 그죠? 아주 자비로운 사람이고 자비, 사랑, 긍휼 하면서도 아주 친절한 사람인, 그렇게 냉정한 사람이 아닌 거죠.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부분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런 그 질서 가운데 오지랖이 넓은 사람입니다. 그죠? 쓸데없는 오지랖이 아니라 이런 그 진리의 터 가운데서 그렇게 자비와 친절한 사람들입니다. 셋째로 평화를 유지하는, 대단히 중요하죠. 될 수 있는 대로 사람들하고 화목하고 그리고 범죄를 피하는 것이다. 넷째로 쉽게 화해하는 것이다. 원수 맺지 않고 사는 거죠. 여러분, 불화하지 않고 사는 거죠. 육체의 소욕 중에 그 육체의 생각 중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 여섯 번째의 그 속성을 그렇게 말합니까? 그렇게 말하죠. 원수 맺는 것과, 이게 육체의 생각이라고 말하거든요. 원수 맺는 것과 그 다음에 조금 더 올려요. 분쟁하는 것과. 야, 원수 맺으면 어때요? 분쟁, 법정까지 간다니까요. 그 다음에 어때요? 시기와 그 다음에 분냄과, 이거를 하나로 묶어요. 이것을 우리가 피하는 거죠. 쉽게 화해하는.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화목하려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는 거 참 중요하죠. 어떤 부분에는 어때요? 그냥 포기할 줄도 아는. 내가 들을 수 있는 파운드라고 하면 포기할 줄 아는. 법정까지 가지 않고 사도 바울이 말을 하잖아요. 차라리 포기하고 속임을 당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왜? 그래야 네가 원수를 맺지 않고 분쟁, 법정에 가지 않고 그 다음에 시기하지 않고 네가 분내하지 않느냐. 지금 여러분 그런 그리스도인들끼리 어떤 집안의 문제 때문에 분쟁으로 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지금 제 가까운 그 친구 하나가 그렇게 가 있어서 아주 그냥 그 내펫이 영혼이 아주 그냥 핍절한 그런,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그런 경우 우리 많이 보잖아요. 그죠?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쉽게 화해를 해라. 어떻게 하든지 화해를 해라. 화해하는 부분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너희들이 제사 드리기 전에 먼저 형제하고 화목하고 내 앞에 와라. 쉽게 화해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용서하는 것을 말하죠. 용서하고 내가 잘못됐으면 용서를 비는. 자, 다섯째로 동정심이고, 여섯째로 모욕에 대하여 참을성 있게 감수하는. 이게 참 어려워요. 그렇지만 감수해라. 모욕을. 자,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예수님의 인성은 여러분 우리 인성하고 달라요. 예수님의 인성은 어때요? 그거는 우리의 인성하고 비교할 수 없는 인성이죠. 완전한 인성이죠. 하나님이 지니신 인성이거든요. 그런 인성을 지니고 계신 예수님도 어때요? 모욕을 감수하셨잖아요. 그렇죠? 모욕을 감수하는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때요? 성령님의 은혜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의,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의 그 세 가지의 사역이 있죠. 첫째가 뭡니까? 선생님. 두 번째, 보호자. 세 번째가 뭡니까? 위로자죠. 기억납니까? 위로자. 성령 하나님은 그래서 파토스라고 하는 그 정념 어린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죠. 그 성령님의 위로 때문에 우리가 참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속성을 가지고는
모욕에 대해서 참지 못하죠. 그죠? 근데 우리는 이것을 감수하는 것이다. 이것이 살인하지 않는 것이다. 이걸 참지 못하면 어때요? 모욕을 참지 못하면 결국은 여기서 말하는 6번째, 이거 다 말하는 건데요. 이걸 참지 못하면 더 큰 재난에 그들이 빠져들어가지 않기 위한 것이다. 그죠? 결국 내적인 것과 이것에 반대되는 외적인 이런 부분을 지적하면서 살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더 큰 재난에 빠져들어가지 않기 위함이다. 결국 어때요?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네 자신을 위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네 자신을 위해서다. 네 자신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했지만 예수님은 어때요? 구원의 하나님이시면서 심판의 주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시잖아요.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어때요?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현세적 심판과 종말적 심판을 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고엘 되시잖아요. 우리가 고엘 배웠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심판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심판하시잖아요. 다윗도 그 부분을 찬양하잖아요. 자, 사울을 그래서 자기가 심판하지 않잖아요. 나의 고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저를 죽일 수 없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길 원하노라. 다윗은 심판에 대해서 무지하게 말을 많이 해요. 시편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 심판해 주옵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은 굉장히 시편을 이해하는 그런 열쇠, 그 부분을 이해하는 열쇠가 돼요. 그것은 다윗이 자기가 죄가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위치에서 내 성향이 의로운 성향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의로운 성향이 되잖아요. 예수 믿고 났는데도 어때요? 악한 성향 가운데서 삽니까? 그건 의제 변화가 안 된 거예요. 그건 아닌 거예요. 그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의인과 이런 악인을 심판해 주옵소서. 이건 당연한 거죠. 그렇죠? 왜? 그분만이 고엘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다른 사람을 심판하지 말길 바랍니다. 보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누가 다쳐요? 내가 다친다니까요. 내가 다치는. 자, 그 동해보복법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나오잖아요. 그 동해보복법의 원리도 개인에게 눈을 했으니까 가서 네 옆에 있는 그 사람이 네 동생의 눈을 한쪽 멀게 했으니까 너도 그 집에 가서 그놈 눈탱이를 때려서 눈 하나를 망가뜨리라, 이게 아니잖아요. 그 동해보복법은 개인적 보복법이 아니라 어때요? 법정인 보복법인데 그것을 어때요? 공의롭게 해야 된다. 도가 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미슈파트를 말하는 거죠. 그죠? 공의로움은 공평함을 말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그런 법들을 무시하고 개인이 가서 하게 되면, 개인이 만약에 보복하면 자기가 먼저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동해보복법은 공적인 법정에서의 법이지 개인의 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잘 인식을 해야 돼요. 그걸 개인의 법으로 하면 망가지는 거예요. 악인을 이기려면 어때요? 악인보다 우리가 더 악해져야지 이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더 악해져야 이기잖아요. 그래서 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먼저 하나님께서 네 자신을 먼저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강하더라고 하는 겁니다. 망가지지 마라. 응? 내가 너를 구원하고 내가 너를 부른 목적 중에 하나는 내가 하나님 나라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건데, 참 지식과 의로움과 거룩함이 회복되는 건데, 이것이 회복되는데 장애가 되는 것을 네가 절대 하지 말아라. 그것은 미련한 거죠. 자, 이 계명에 대해서 외적으로 하는 위반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살아있는 이의 행하는 것과 죽은 이들의 야,
자, 살아있는 이웃에게 행할 수 있는 이 위반에는 어떤 것인가? 자, 그 죽은 이웃에게 하는 것은 뭘까요? 그러면 이제 요게 대한 것이 뭐 좀 이따 나오겠지만, 죽은 이웃에게 하는 것은 어때요? 죽은 이웃의 명예를 더럽히는 거죠. 그죠? 여러분, 그래서 어때요? 우리 세상 나라 법에도 어떻습니까? 딱 그냥 어떤 사람이 범죄를 했는데 그 사람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다가 그 사람이 자살을 하거나 죽게 되면 공소권이 없어지잖아요. 그죠? 더 이상 어때요? 죽은 사람의 명예를 손상시키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죽은 이웃 사람, 이런 사람에게 여러분, 우리가 흔히 아이, 그놈 잘 죽었어. 아주 고소해. 아이, 그놈 죽을.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응?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악인이 죽는 것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응? 기뻐하는 분이 아니시다. 나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하나님은 사랑 동정하시는 분이시다.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다. 결국 네가 죽은 이웃에게도 그런 마음을 품는다고 하는 것은 네 자신이 망가지는 거다. 그죠? 애통해 하는 거죠. 그죠? 애통해 하는. 그래서 죽은 정말 나랑 관계가 나쁜 분이라고 해도 어떤 나중에 어떤 그 정말 이웃이 죽으면 거기에 정중하게 문상을 가서 부조금도 넉넉히 내는 우리 넉넉하고 너그러운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그게 맞는 거예요. 진짜 그게 맞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외식하는 사람들도 나름대로 어때요? 가서 상대방이 죽으면 예를 표하는데 그건 위선과 외식이에요. 그러나 또 그들의 법칙이기도 하죠. 그죠? 근데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해야죠. 그들 위선하고 외식하는 그들보다도 못한다고 하면, 저는 보면 너무 참 옹졸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까지 안 가더라. 그럴 필요 뭐가 있어요? 응? 디모데 전서 6장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고 후히 누리게 하시는 그분 앞에서 우리가 은혜의 그릇이 되라 그러잖아요. 선한 일을 하고 선한 사업을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네 번째가 뭐라 그랬죠? 너그러운 사람들이 되라. 자, 살아있는 이웃에게 행할 수 있는 위반에는 어떤 것인가? 예, 표현을 동반하는 것들은 어떤 것인가? 마음의 분노와 주문을 표현하는 모든 행위들인데 점잖지만 눈살을 찌푸리는 표정, 머리를 정면하여 흔드는 것, 이웃은 코를 찔러버리는 것입니다. 그쵸, 표현에 보면 있잖아요. 예? 눈살을 찌푸리고 머리를 이렇게 흔들리고 그냥 그러면서 코를 갖다 실룩실룩거리고 집 놓아.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다고 상대방이 고쳐집니까? 응? 좀 표정 관리부터 좀 해라 이거예요. 예? 이것은 평상시 훈련이 좀 필요하죠. 그죠? 예? 훈련이 필요하죠. 이것을 하는 이유는 지금 뭡니까? 네 지금 내면이 좀 변하라는 얘기예요. 위선과 외식을 떠나는 것이 아니죠. 내면이 좀 변해야 되지 않느냐. 응? 좀 궁유를 베풀 줄 알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죠. 자, 그 외에 다른 것들로 하는 위반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말로써 혹은 행위로 하는 것이다. 그렇죠. 여러 가지 말과 행위가 있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죠. 그죠? 그죠?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행위도 마찬가지죠. 정말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준비를 하면서도 우리들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인격을 덧입어야 된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에 우리가 인격을 덧입는. 여러분, 이건 얼마나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들이 용서하고 용납하고 관용하고 배려하고 관대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것이 삶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덧입지 못하면 우리의 본질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예? 우리의 본질은 항상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는데 나는 어때요? 죄악된 상태에서 태어나서 죄악된 본성과 본질을 이걸 잊어먹으면 안 돼요. 죄가 완성돼서 태어나서 완전한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전적인 타락, 전적인 부패, 무지하고 무능력한 것이 우리의 여러분 본질입니다. 그것이 중생됐다고 해서 그게 없어집니까? 그게 하루아침에 없어져요? 그것을 뜯어 고치려면 어떻게 일평생 우리가 씨름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한 가지라도 어떤 면에서 뜯어 고쳐지면 정말 다행인 겁니다. 이게 날래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무사르라고 하는 영적인 훈련, 경건의 훈련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김영준 집사가 나한테 가는 얘기. 아빠,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나는 변화된 사람을 못 본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거예요. 근데 정말 사람 변하는 게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의지의 변화만 된 걸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중생한 우리들은 너무 허약한 거예요. 너무 허약한. 그래서 우리 자신을 알아야 돼요. 우리 자신, 실체를 늘 죄 죽이기와 죄 끊어내기를 해야 되겠고, 영살내기를 하면서 그리스도의 그런 옷, 성품을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래서 궁율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성품, 이게 그런 마음을 갖는 거죠. 여러분, 아가서에서 주님의 동산이 바로 그런 동산이에요. 주님의 포도원은 뭘까요? 우리의 생각이 주님의 포도원처럼 되는. 그래서 이 포도원 하게 되면 뭡니까? 감람나무 열매,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열매, 파는 그 먹을 수 있는 열매가 열려지는. 이것을 신약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우리의 생각은요, 늘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 생각으로. 늘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데 우리의 생각이 주님의 포도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정원이 되는, 주님께서 탁 거하시는데 마음이 어때요? 주님의 인격으로 덧입는. 그래서 궁율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성품이 있어서 남들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관용하고 배려하고 관대하는 그런 어때요? 그 향기가 흩날리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편히 쉬시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편히 모시는 거죠. 그것이 아가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런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죠. 이런 것이 없으면 여러분 참, 그래서 이 크리스찬이 제일 힘든 것이 사랑하는 거고 또 제일 힘든 것이 미워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사람, 우리가 크리스찬이 여러분 힘든 것은 죄 져서 지옥 가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실은 죄 짓는 자체가 힘든 거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죄 짓는 자체가 힘든 거예요. 이게 죄 짓는 자체가 힘들고 어떤 죄 짓고 나서 그냥 그걸 이기지 못하고 하얗게 태우고 나면 어때요? 내가 죄 지은 거에 대해서 그것은 너무너무 괴로운 거야. 그게 회한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으로 사는 게 너무 힘든 거고. 그죠? 이 두 개가 우리는 죄 짓는 게 힘들고 또 사랑으로 사는 게 힘들다. 그래서 이것은 어때요? 정말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그 일을 이루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죠. 오늘 여기서 마치는데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제 생각이 주님의 포도원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성령님의 열매를 맺는 이 생각을 따라 제가 살아가게 하시고 제 마음이 정말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혀서 예수님의 성품을 갖는 주님의 정원이 되게 하셔서 제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제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제 제6계명을 가지고 가르치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결국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은 하나님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먼저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제 정말 우리의 생각이 주님의 포도원이 되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정원이 되어서 우리가 주님을 잘 받들어 모시고 그리고 이웃들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